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아침 기도회 22일차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빛이 완전히 들지 않은 사순절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워진 길고도 조용한 그림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서 있으나 늘 등 뒤로 길게 따라오는 어둠을 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웅크린 두려움, 또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염려의 무게가 밤새 우리의 마음 위에 내려앉아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래전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에는 자녀들을 불 속으로 밀어넣던 몰록의 잔인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또 다른 흰놈의 골짜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을 피워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지는 어린 생명들의 흐느낌과 형체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기이한 이름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이 시대의 병든 풍경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신 당신을 잃어버렸기에 불안을 이기고자 또 다른 우상들을 빚고 공포를 잠재우려자 스스로를 조금씩 태우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거대한 골짜기를 만들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어 떨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상이 끝없이 쏟아내는 흉흉한 소문과 불안의 목소리 앞에서 담담히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더 가짐으로 불안을 덮으려 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텅 빈 손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붙드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소서. 주여,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마음으로 불안이 깊을수록 변치 않는 당신의 약속을 삶의 유일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다시 숨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 아침 기도회에 토마스 모튼의 사막의 지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막의 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막의 지혜. 한 원로가 말했다. 우리가 단죄받게 되는 것은 떠오르는 악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생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파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막의 지혜에 등장하는 한 이름 모를 사막 교부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생각들,
영적인 싸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단죄받게 되는 것은 떠오르는 악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머릿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여러 부정적이고 또 악한 생각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떠올려진다라는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바람을 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또 부는 바람을 우리의 품 안에 가둬놓을 수 없듯이 그러한 생각들 역시 막을 수 없는 현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귀의 교본은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들, 미움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두려움이나 악한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스쳐 지나갈 때 그렇게 떠올랐다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이 바로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을 이용한다. 생각을 이용한다.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계속 붙잡고 마치 거기에 유명한 이야기죠. 그 생각이 독수리가 우리 위에서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앉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또 거기에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것을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남을 미워할 만한 어떤 자신만의 타당한 논리로 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나는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 생각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자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떠오른 그 생각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머물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이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단죄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너짐의 바로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막교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러한 것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파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파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올무가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버텨나가고 극복해 나갈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빚어가는 중요한 계기와 재료가 된다라고 사마귀 교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또 염려의 마음, 불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와 또 침묵,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그 위기와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그러니까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그러한 우리의 싸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유혹과 또 어두운 마음들, 그런 죄악의 마음들을, 또 그 마음들에 우리가 기도와 침묵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싸워 나가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내면의 영적 전쟁이고 가장 힘든 수고의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막교배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이런 생각들조차도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질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귀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위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위한 질문. 오늘 나는 생각의 갈림길에서 영광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생각의 갈림길에서 영광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으셔서 생각이나 감정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지향,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 안에 중심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고요. 눈을 감은 채로 약 2, 3분 정도 그렇게 침묵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침묵 기도를 진행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침묵 기도는 아침 기도에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침묵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종소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옷이 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 또 하나님이 보셨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장로들의 모습들, 또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림길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예고 없이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은 그 사무엘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성내의 장로들은, 리더들은 떨며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사실 불안감이 서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사무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텐데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거나 혹은 그것이 어떤 징계와 채찍, 저주의 말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있을 텐데 과연 사무엘이 왜 이 베들레헴의 이 시기에 왔을까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그네들이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겉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지나갈 때 그 엘리압의 훤칠한 용모와 키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외형과 조건으로 쉽게 판단해버리는 유혹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시선을 사무엘은 선택하며 가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의 사람을 찾고자 마음을 향하게 되죠.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모두가 잊고 있었던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이 불려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가 그니라.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들판에서 이렇게 집의 중대한 일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이 들판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양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홀로 있는 시간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하고 또 그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자리에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다윗은 그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내시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홀로 있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그러한 찾으심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같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그런 이들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 오늘인데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내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하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갑니다. 죄와 먼지인 우리를 주님 앞에 둡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숨결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 위에 생기를 먼지 위에 소망을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갑니다. 죄와 먼지인 우리를 주님 앞에 둡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숨결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 위에 생기를 먼지 위에 소망을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제 위에 생기를 먼지 위에 소망을 주님 당신만이